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시대의 획을 긋는 이 작품들, 많은 문화 또 예술의 작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는 시대의 획을 긋는 작품들을 흔히 우리는 명작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소설, 또 그림, 그 여러 가지 예술적인 콘텐츠에서, 또 예술적인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 콘텐츠에서 이러한 명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은 이 소설에서, 그리고 판타지 소설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획을 그은 작품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떠한 작품일까요? 네,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에겐 영화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사실 이 반지의 제왕은 소설부터 이미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와 친한 톨킨이라는 작가가 쓴 이 세 권의 세 편으로 된 책이죠. 반지 원정대, 또 두 개의 탑, 또 왕의 귀환이라는 이 세 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소설이고, 또 우리가 영화로도 너무나 익숙하게 본 그러한 명작 소설이자 명작 영화입니다. 이 소설은 이미 책이 발간될 때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지평을 연 책이라고 판타지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족들이 나오죠. 또 인간과 호빗, 또 요정, 난쟁이, 마법사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런 종족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이 세계관들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대관을 바탕으로 서로가 이해관계와 전쟁을 치르면서 또 연합하기도 하고, 그런 악과의 대립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콘텐츠를 많이 담고 있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물론 이런 종족들의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작품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악, 절대로 질 수 없는 악의 세력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악의 세력이 단순한 나약한 인간과, 그리고 호빗이라는 종족에 의해서 멸하게 되는 굉장히 큰 악의 세력이지만, 어떤 인간과 나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그런 압도적인 악에 대해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 반지라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시키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반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에 변질된 또 골룸이라는 존재도 있고,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리의 내면의 악과 내면의 욕심과 허영심이 얼마나 굉장히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영화이기도 소설이기도 하죠. 이 소설을 넘어서 영화를 또 생각해 보면 그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중 하나는 굉장히 방대한 스킬, 광대한 스케일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인기를 끌고 눈을 압도했던 장면은 바로 이 반지의 장의 전쟁 씬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당시, 지금도 제 기억에는 한 10년, 20년 가까이 된 과거의 영화이지만, 굉장히 큰 스케일과 또 당연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했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분장, 직접적인 그러한 연출을 통해서 진행한 그러한 전쟁 씬들, 그리고 이 인간과 연합군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는데도 그 위기의 순간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역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또 흥미를 끌었던 이 영화, 또 전쟁 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도 이 전쟁의 말씀, 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 이 스케일이 굉장히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전쟁에 관한 말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것은 20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에 관한 말씀과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6장 14절 16절 말씀 역시 이러한 마지막 전쟁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들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온 세상의 왕들을 소집하려고 갑니다.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집결시켰습니다까지가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넘겼습니다. 자막팀의 실수가 아니고 제가 잘못 넘겼어요. 이 세 구절을 봐도 이 마지막 전쟁에 관한 말씀이 이전에 있어서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심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관한 이 심판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단독적인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때로는 요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해 나아가면서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점진적 반복의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또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점진적 반복에 관해서도 한 두세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처음 이게 그렇구나라고 처음 이해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기록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장은 정말로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21장, 22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는 말씀 이전에 정말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기록돼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0장은 이전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보다 굉장히 논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은 옛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덤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아멘. 자, 20장이 다른 마지막 전쟁에 관한 말씀과 또 다르고 확장되면서 논쟁의 이유는 바로 이 1000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이 묶여 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다른 장에서 다르게 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 있고 또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은 이 1000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첫 번째 주장은 이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바로 이 1000년이 이 사단이 묶여있는, 사단이 제한되는 것이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림 전이죠. 초림 이후에
이 천년이 있고 재림 전에 이 천년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천년의 기간 동안 이 문자적으로 이 천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림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 이 천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은 19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대해 봤잖아요. 19장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본 것이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천년의 기간 동안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통치에 예수님 안의 통치의 기간을 걸치고 나서 이 마지막 전쟁이 천년 뒤에 마지막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의 승리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이 주장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이 말씀에서 배경이 나온 게 우리가 여러분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휴거의 이런 장면도 이 전천년설의 이 주장이 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함께 이 마지막 전쟁 전에 재앙과 심판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이 하늘로 휴거해서 보호시킨다라는 그러한 이 배경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또 하나의 이론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조지 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란 유명한 설교가가 이 후천년설의 배경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이 처음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천년이 이 바로 그 재림 전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재림 전에 천년의 기간이 있고 재림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 이 천년의 기간 동안 그 사단의 권세, 제한된 권세 속에 이 땅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회개와 부흥의 시간이 오고 그로 인해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도 굉장히 부흥의 시대 또 은혜의 시대 속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주장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의 기간 동안 혼란과 핍박이 있지만 이 천년의 마지막 때 회개와 부흥의 열기가 시대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역전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전천년설도 그렇고 후천년설도 그렇고 포인트는 그런 천년을 문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천년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두 주장 다 굉장히 계시록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서나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는 한계가 있지만 계시록의 많은 다른 숫자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의 이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뒷받침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단이라 할 수 없고 충분히 지금도 그러한 배경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해설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종교개혁가들과 또 오늘날 이 받아들인 계시록의 주된 이 배경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은 바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아닌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이 천년의 시간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의 시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승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에 이 문자적인 시간이 아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천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적인 천년의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지금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록에 사단이 제한되는 사단이 묶여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는 해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이 시간이 천년의 시간 중에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넘어와서 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든 중요한 것이 공통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문자적으로 천년이건 상징적인 천년이건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 시기에 그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은 바로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 사단의 권세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작은 우리가 보는 오늘 이 말씀을 무천년설 기반으로 또 교회가 입장한 무천년설을 바라보면 그 시작에 사단의 권세가 제한되는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초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이 묶임받았던 죽음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면서 그 사단의 권세가 이제 제한된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는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3절을 기억해 보면 3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사단이 만국을 현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데이 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디데이 날 이전까지는 이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그런 불에 떨어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오늘날 이 시대를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제한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 하나님과의 우리는 통치 아래 걸어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돼 그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기록합니다. 천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여전히 유혹과 그리고 공격에 취약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된 사단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래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천년 왕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 가운데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D-Day to V-Day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D-Day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몇 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D-Day부터 V-Day까지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 앞에 그냥 패배와 좌절과 절망에 찌든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 이곳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사단의 권세는 보잘것없는 하나님 발 아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D-Day to V-Day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D-Day to V.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죠. 분명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씀은 기록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말씀에서 계속 나오듯이 사단은 끝까지 마지막 전쟁,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세력이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지만 그조차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여전히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이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은 이 마지막 전쟁, 이 1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통치하는 하나님 통치 아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지나고 이 9절 10절은 마지막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보면은 당연 우리가 여태까지 봤듯이 하나님의 당연한 승리가 주어지죠.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마지막 전쟁, 그 많은 전쟁 씬에서도 마지막 전쟁 씬을 보면은 이 승리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까지 이 반지의 제왕에서도 굉장히 서산 길지만 그 승리의 키포인트가 등장하고 나서 승리의 인물,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 등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이유가 그 승리의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앞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7인과 7나팔, 7대접에 대한 굉장히 긴 말씀을 우리는 보았죠. 근데 오늘 승리의 키포인트가 주어지고 나서 그 마지막 전쟁의 끝은 굉장히 심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불이 떨어진다. 아까 봤지만 이 악들이 모여서 많은 악의 세력들이 모여 아마겟돈이나 여러 가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마지막 전쟁의 결말은 9절과 10절에서 굉장히 심플한 것을 보게 돼요. 모였지만 그냥 불이 떨어져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키포인트 그리고 승리의 키가 있으면 그 결말, 그 앞에 서사는 굉장히 길고 장황하지만 굉장히 결말은 심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키포인트, 우리가 마지막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19장 11절과 13절, 16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11절과 13절, 1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물든 옷을 입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옷과 널적 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20장의 이 결말 마지막 전쟁이 심플하게 끝나는 것은 19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승리의 키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너무나 심플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V-Day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키포인트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 6월 6일 날 그저께죠. 금요일 날 여러분이 광고 때 봤듯이 풋살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룬 공동체 연합으로 풋살 대회를 나갔고 이 11개의 공동체 그리고 또 한마음 공동체라고 이 마음에 또 몸에 회복이 필요한 공동체 이렇게 함께해서 10개의 팀이 함께 저희가 풋살 대회를 했어요. 저희가 비록 그 조별 예선에서 이렇게 탈락했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전패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풋살 대회에서 다른 공동체에서 이 규정상 선수 출신이 한 명까지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 각 공동체마다 한 명씩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공동체는 그런 선수 출신이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실력이 사실 뛰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네, 웃기는 말은 아니었는데 뛰어나지 않기도 하지만 다른 공동체 역시 실력이 다 좋은 멤버로 구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동체에 이제 선수 출신이 있는 팀은 그 선수가 정말로 그 팀을 하드 캐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거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 팀의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드 캐리하는 그러한 선수 출신이 한 명이 있을 때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승리의 키포인트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개인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존재이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승리의 키포인트 되는 정말로 범접할 수 없고 뛰어난 그 팀에 소속이 돼 있으면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 분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이야기했듯이 패배와 좌절과 절망감에 찌든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시선을 들어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사단이 제한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지대한 사단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드캐리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이겨낼 힘이 없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록하듯이 그분 V-Day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D-Day 때 오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충성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19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D-Day 때 이루시고 그리고 V-Day 때
이제는 그 낮아짐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 그리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자로서 모든 악을 멸절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된 사람으로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말씀은 더 나아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승리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성령님이 우리가 간구할 바를 모를 때 마땅히 간구할 것을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시죠. 제한된 사단의 권세 아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담대히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20장 마지막은 그렇게 승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책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그리고 무적행 그리고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두려움을 가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어제 한 형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봉고에 히터를 엄청 세게 틀어놓고 이렇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때도 당연 지금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때는 또 예전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문제가 많은 행동들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히터를 세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난다. 초등학생 이전이었는데 근데 또 그래도 너무나 그 반전이 있던 것은 이제 그 본고에서 나와서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이 너무나 빵빵하게 틀어진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 두려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고 한 그런 어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엄중한 말씀이고 굉장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당연 진리이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 아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야기의 뜻이 키 인물인 승리의 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황불못이 아니라, 그리고 무적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모든 악과 모든 불의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에 대해서 분명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가? 그러나 반면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거룩과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멸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후가,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행복이 있는 땅일지,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만물에 창조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그런 명령 아래 컨트롤해서 악을 짓지 않도록 회개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역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으로 충돌하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두려움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과 재앙 가운데 너희가 두려움, 물론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불의와 잘못된 이 악의 세대에서 돌이키길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심판은 끝나고 재앙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일단은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이제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와 회복이 있을지 또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함께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날 D-Day부터 V-Day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 그것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어떤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D-Day로부터 V-Day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벨론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악의 세력이 둘러싼다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V-Day의
그 말 한마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냥 그것은 이미 끝나는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조급함과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질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것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V데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덕을 복을 전하는 것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때까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우리의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